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봄처녀 재우시네. 그 오랜 적 노래가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이은상님이 지은 시에 홍남파 선생님이 곡을 붙이셨으니 당시로서는 스타 작가와 유명 작곡가의 콜라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봄이 오는 요즘에 그 시를 떠올려 봅니다. 봄처녀 재오시네. 봄처녀가 저기 오시네. 봄을 나들이 나온 처녀로서 비유하고 있죠. 새 풀옷을 입으셨네. 땅에서 새로운 풀들이 막 돋아나니까 그것을 새 풀옷을 입었다 표현을 했습니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하얀 구름을 마치 머리에 쓰는 너울 모자처럼 쓰고 있다고 노래를 합니다. 산봉우리에 낮게 걸려있는 뭉게구름이 생각이 나죠.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잇을 신으셨네. 곳곳에 진주알처럼 동그랗게 맺혀있는 이슬을 보면서 봄처녀가 그 동그란 이슬을 신발처럼 신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오시는고. 꽃을 들고 찾아온 봄처녀가 누구에게 그 선물을 안기려는가,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궁금해하고 있죠. 님 찾아가는 길에 내 집 앞을 지나시나. 그 봄처녀가 가져오는 그 기쁨과 아름다움이 나에게 올 것 같진 않고 왠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은데, 내 집 앞을 지나가시려나? 왜 이쪽으로 오시지? 이상도 하시오다 행여 내게 오시는가? 이상하다. 저 설마 진짜 나한테 오시는 건가? 미안코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볼까나. 여기에서 미안코, 미안하다는 것은 수줍다는 뜻으로 쓰인 말이고요. 그래서 수줍고 좀 어리숙한 척 나가서 한번 물어볼까? 진짜 나한테 오시는 건지 한번 물어볼까? 하는 그런 수줍고 반가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시를 잘 알진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시는 봄이 다가오는 설레임을 마치 마음속에 간절히 보고 싶어하던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찾아주는 것 같은 설레임에 비유하고 있는 노래이죠. 여러분들도 긴 겨울이 다 가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음이 설레임으로 다가오시나요? 마음 같아선 이 봄처녀 한번 불러드리고 싶지만 아침부터 서로 시험 들 것 같아서 멋진 성악가의 목소리로 부른 봄처녀 영상을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봄처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설레임으로 하나님이 멋들어지게 펼쳐놓으실 그 화사한 봄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의 말씀. 오늘 첫인사로 아름다운 봄처녀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문둥병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다 깨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주일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나는 특히 피부에 생기는 부정한 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피부병을 전반적으로 나병이라고 의심을 하고 진찰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서 부정하다고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현대의학에서 규정하는 나병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피부병의 종류가 더 세밀하게 구분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치료법도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이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피부병이라 할지라도 당시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전염력을 가진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알 턱이 없었죠. 그래서 한참을 격리해 놓고 그 증상이 더 진행이 되는가, 거기서 멈추는가, 그거에 따라서 격리하는 거 말고는 달리 손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찰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전염성이 있는데도 빨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그 민족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에는 총 9가지의 피부 증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반점, 뾰루지, 색점, 흰점, 생살, 종기, 화상, 옴, 어루러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대머리까지.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은 말씀에 명시된 대로 진찰하고 검사하여서 그것이 나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벼운 증상인지를 아주 세심히 살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진찰했을 때 그 증상이 딱 보기에 나병의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일주일 동안 더 지켜보는 거예요. 격리시킨 다음에 다시 일주일 뒤에 진찰을 했습니다. 다시 진찰을 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었으면 그 사람은 정한 사람,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으면 그 사람은 나병으로 간주하고 부정하다는 진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실 공동체에서 늘 마주하던 사람들을 그런 피부의 증상을 이유로 이제부터 이 사람은 부정하다고 진단하고 격리시키고 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병을 확진받고 부정하게 여겨지면 더 이상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고 진 밖에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단을 내려야 하는 이 제사장의 입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마치 가족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 냉정하고 잔인해 보이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여서 진찰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묵과하거나 대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 방치한다면 그 죄는 전염병같이 번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더 큰 상처와 또 이루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공동체 전체에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에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반쪽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알려야 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죄는 진단되어져야 하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때에 따라 치리하고 격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흥 지역의 한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무려 5년가량을 그 교회에 잠입해 있다가 전체 성도의 약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를 미혹해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분기탱천할 일입니까? 그런 문둥이, 그런 곰팡이 같은 인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온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교회는 하루빨리 상처가 아물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일당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서운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죄악, 그런 부정함은 당장 아프고 힘들더라도 재빨리 진찰해서 끊어내 버리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부정함을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인지를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처음 한 번을 허용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한 번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되고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은 관습이 되고 결국 악한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런 삶, 그런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지 않은 곳에 머무르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길 바라세요. 이러한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건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이런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라는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순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봄처녀가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이 봄날의 싱그러운 햇살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과 부정한 것들이 싹 살균되고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머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시고 또 봄날의 따뜻함과 화사함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봄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정화되고 또 함께 아름다움을 꽃피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어두운 것들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쁜 봄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